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뒷길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아침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죄선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로 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언제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정성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큰 환난 없이 살아가는 온 게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삶,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저 생각일 뿐, 현실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이런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교회들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치 못하는 이 시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품 안에서 서로들을 섬기며 세워지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둘째는 이 민족은 물론이요 전 세계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직이 되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은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고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이요 한계입니다. 이런 인류를 불쌍히 여겨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주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수교회 김용호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수교회를 잘 이끄시게 하옵소서. 또한 묵묵히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늘 조용히 기도로 섬기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시어 늘 평안케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 가정의 삶에 주의 은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큰 힘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안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어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세상으로부터 코로나19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각 가정들을 지켜 나아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장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물봉헌 있겠습니다. 예배의 제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11조 선교헌금, 교회발전기금, 일천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장학헌금과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 맞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의 제물로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예물과 함께 오늘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하늘 보좌로부터 각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11조 선교헌금, 또한 교회 발전기금과 일천번제 예물과 장학헌금, 꽃꽂이 헌금,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보물 삼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고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천대에 이르도록 주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지에는 복음이 확장되고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농어촌 교회들이 회복되고 몸된 성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흥왕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뉴스가 2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아들이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방치해둠으로 사망했는데 이웃집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노모는 아들이 때릴 때마다 아야 조금만 때려라 아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노모가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 맞아서 죽기까지의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노모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아들이 때린 것이 아니라고,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또 한 건은 40대 아들이 자신의 노모와 아들을 살해해서 장롱 속에 방치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2017년 말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이야기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도 다니지 아니하고 매일 음주로 그 어머니와 갈등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그 사건 당일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격분해서 나무 의자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이때 아들의 칼에 찔려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숨져가면서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네 피 묻은 그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살인마도 그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감싸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무모할 정도로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린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의 노후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푼 안 되는 노령금으로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워서 자주 외출도 못합니다. 오래전 이민 간 친구가 잠시 귀국하여 한번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싶은데 할아버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 혹시 10만 원 빌릴 수 있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요. 애들에게 쓸 돈도 모자란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들은 마음이 걸렸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며 아버지 요청을 거절하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들여서 외출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들은 그날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로 기분이 언짢은 채 집에 돌아왔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밖에서 흙장난을 하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거실에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여보, 애가 이렇게 더러운데 왜 아직도 씻기지 않았어? 이때 아내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제 자식 돌보느라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날마다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 저도 이제는 애한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려고요. 남편은 아침에 자신이 아버지께 했던 일이 기억이 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얘기들이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은 그럼에도 이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씁쓸합니다. 오늘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면 항상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욕심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시대가 악해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나이 든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의하면 5가구 중 1가구만 자녀가 부모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5가정 가운데 1가정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꼭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그래도 자식이 부양해야지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집안에 있어도 서로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놉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보느라고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거의 없지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에 이런 시대상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때요? 요즘 모습이잖아요. 요즘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정이 많거나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 중심적인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각박해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메마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물질과 쾌락과 편리 중심의 세상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효라고 하는 단어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을 여전히 배워야 하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는 변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변화된 시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이나 공동체나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자신들이 만든 내규나 법과 규칙이 존재합니다. 국가에도 헌법이 있고 기본법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법은 아니지만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 가정을 향한 또는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법칙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법으로 부모 공경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첫 번째일까요? 그리고 왜 부모 공경을 법으로까지 제정하신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부모를 정말 공경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됐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인생은 아예 근본이 틀려버린 인생이에요. 그 자체가. 또 부모 공경을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성을 띈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부모 공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늙은 부모를 산속에 내버렸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사실은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설화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모시는 일이 오죽 힘들었으면 고려장 얘기까지 나왔겠는가.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으로 고르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요,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악한 법입니다. 이처럼 옛날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일이 힘들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공경이나 존경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평등과 자율이라는 단어만 크게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이 크게 보이고 교회 공동체보다 역시 개인이 크게 보이는 시대,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훨씬 크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이런 가치관은요, 여러분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데서 오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 쉽지 않고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됨을 생각을 할 때에 부모로서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됨의 자격을 따져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잘 모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로 핑계대는 게 뭐냐면, 부모가 부모다워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지? 부모가 내게 해준 거 별로 없고, 이렇게 부모에게 핑계를 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리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25절에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너를 낳은이라는 말은 원문에 내게 생명을 준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님은 내 인생 여정의 시작일 뿐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사람 노릇하는 그 자리에 자라기까지 보호막이 되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양육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이 부모의 그늘막이 없이 저절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여 부모님이 안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래도 내가 자라나도록 한 부모 대리자가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 부모의 그늘막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스승이고 또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자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들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고 장수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에는 효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 읽어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여기 효라는 말은 물론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섬김이 없이 참된 효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효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고 그 안에 부모의 공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효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의 효도는 하나님 공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 잠언서에서 말하는 효는 어떤 거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적 효도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가? 오늘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청종하라는 말은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업신 여기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중심에서 효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은 아주 적은 일일지라도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게, 그게 효도고 그게 부모 공경이고 그게 최고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연로하다고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세대차가 난다고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자식들이 연로한 부모를 세대차 난다고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지금은 연로했지만 모든 부모들이 자기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식들은 나의 부모가 나처럼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간격이 많이 있지요. 서로 이해되지 않는 점도 많이 있고요.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 잡았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봤어요.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는 한 세대를 7년으로 잡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7년 차이만 나도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7년도 훨씬 단축되어졌어요. 그 7년의 간격도 서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몇십 년의 간격이 어떻게 메꿔지느냐고. 저는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외계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도 신조어가 많아서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 만나면 겁나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똑같이 말은 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생각들은 다 다른 거야. 생각들은.
그러니 어찌 세대 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너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드리는 것, 그게 효도요. 그게 효도입니다. 이제 몇 가지 예화를 드리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데이트란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 20주년 되는 어느 날 아내는 내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최고 멋진 여자와 데이트할 기회를 드릴게요. 단 저와 지켜야 할 약속 몇 가지가 있어요. 뜻밖의 제안에 놀란 내게 아내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0시 전에 데이트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식사할 때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극장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몇 가지 당부를 들은 나는 설렘을 안고 데이트 장소로 갔습니다. 어떤 데이트지? 누가 나올까? 아내가 꽃단장하고 나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딸이 나오는 걸까? 아니면 미모의 다른 여성? 이렇게 속으로 상상하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기다리는데 저기서 우아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곱게 화장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어머니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당황하면서도 어리둥절했던 우리 모자는 금세 아내의 마음을 알아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지 10년 되신 어머니를 위해 아내가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는 즐겁게 이야기하셨고 영화를 보는 내내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10시간 넘은 시간 어머니 집 앞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오늘 밤은 내 결혼식 날 빼고 내 70평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서 꼭 전해줘라.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돈이 없더라도, 특별한 선물 아니더라도 작은 배려를 통해서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정말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은 젊었을 때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먼 백길을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이별이 아쉬워서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보고 워싱턴은 마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효자 워싱턴은 선장이 되는 대신에 대통령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작인데 어머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썼다는 글, 어머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를 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런데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위안 판정 받으신 어머니, 그때 비로소 좀 깨달아진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년에 이런 분들. 그래도 일부 예배는 조금 나은 편이죠. 그러니까 오늘 효에 대한 설교가 어쩌면 우리에게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노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또 부모님이 안 계실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처럼 공경하고 존경할 대상을 몇 가지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공경하고, 둘째는 영적 아버지인 목회자 공경하고 존경하고, 스승님을 존경하고, 이런 공경의 모습들, 위치와 자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해드리고 나에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의 위치를 인정을 해주고 나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그런 분, 그 스승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복된 거예요. 마음. 이제 이것을 이뤄간다는데 오늘 이 시대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하겠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들도 곧 늙을 건데 늙고 나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 그러니 때 늦기 전에 마땅히 공경할 분들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급속하게 변해가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 꽉 붙들고 어쩌면 좀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효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잊혀져 가는 이 시대, 공경이나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유물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되 기쁘시게 해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고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공경하는 그런 질서와 그런 사랑이 있는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옆 사람끼리 우리 효도하며 삽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스승님을 공경합시다. 목사는요? 목사님 공경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 잘 기억하셔서 다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제 현장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예배와 그리고 또 청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을 모두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지금 학교에서 개학 날짜가 하나 둘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 확정이 되면 교회에서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교육자 안내에 따라서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또 지정석에 앉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교회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고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지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으며 아픈 몸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손을 그 위에 더던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도 통증도 모든 아픔의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되 지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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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되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새롭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 삶 위에와 이 땅 교회 위에와 이 민족과 코로나 상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